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잘 듣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신은 어떤 파입니까? 하는, 당신은 어떤 파입니까? 처음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한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만 응시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이런 분을 멀대파라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보는 꼼꼼파가 있고, 또 졸면서 끄떡끄떡 콧말을 찍는 아멘파가 있고, 또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옆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청각장애파가 있고, 예배 후에 있을 회의만을 생각하는 회의파가 있고, 또 평소에는 성경을 안 읽고 설교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또 나홀로파가 있고, 마지막으로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면서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살펴보면서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역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8장 후반부부터 21장까지는 제3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심되는 지역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에베소 하면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베소는 바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2년여 동안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되고, 이 당시에 이 터키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2년여 동안 성경을 배운 사람들로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세워지는 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역의 최대의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테네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다고 한다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신들을 섬기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지금도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은 많은 건축학자들이 해서 그 당시에 동서양의 모든 건축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물을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가 컸습니다. 지금 말하면 꼭 축구장 크기, 길이가 한 100에서 110m, 세로가 한 65m에서 75m, 높이가 18m 되는 대리석이 127개, 220년에 걸쳐서 이 아데미 여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이게 창조주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곳에, 하나님은 그런 곳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이 아무리 관영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 지역이 세계 최대의 여신전을 세우고 그렇게 자기들의 힘이 대단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죠. 그래서 바울의 일생의 사역에 있어서 에베소에 가장 오래 있지 않습니까? 거의 3년을 있습니다. 이곳에서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사는 제자가 사도 요한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나중에 에베소에서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사도 요한이 목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였고, 에베소를 영적으로 제압을 해야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과 발칸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이 강한 에베소를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제압을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이렇게 해서 바울과 사도 요한과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에베소를 복음을 전거해서 이 당시에 복음 전거의 첫 번째 메카는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는 안디옥이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이고 세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다음이 안디옥 교회, 근데 세 번째로 초대교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있을 때에 이 에베소에 편지를 쓴 것이 또 에베소서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그 정도로 잊지 못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죽기 전에 잊지 못했던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도 여생을 보낸 이 에베소,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이 죄악이 관영한, 우상이 관영한 에베소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7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에베소에서 있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7절은 예루살렘 성령 강림 후에 에베소의 오순절로 불리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에 바울이 왔습니다. 와서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이들이 말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우리는 예수님은 알겠는데 성령님이 계신 줄조차 우리는 몰랐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세례를 받았을 텐데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다. 바로 이미 목이 잘려서 순교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우리는 받았다.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한 것은 맞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된다. 요한이 무엇을 증거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야 한다. 나를 믿어서도 안 되고 내가 주는 회개의 세례만 받아서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사건, 12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에베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폭발적인 모교회의 역할을 했다면,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에 파송하면서 최초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두 번째 기둥으로서 사역을 감당했다면, 세 번째로 에베소의 성령의 충만한 강림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가 세 번째로 세계 선교를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2사람쯤 성령의 강림을 받은 사람들이 핵심적인 선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나이별로 인생의 마음의 중심축이 있다고 합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10대는 먹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20대는 사랑과 연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40대는 야심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50대는 탐욕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60대는 명예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것을 마음의 중심축으로 인생을 산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쾌락과 야심과 탐욕과 명예심들을 쫓아 움직입니다.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물질적인 것이나 많은 것을 누린 사람들은 반드시 명예심을 따라서 정치에 몸을 던지든지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얻었던 것을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음의 중심축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움직여서는 안 되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감동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결단하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양육은 받았지만 성령을 받거나 성령 체험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의 위치나 예수님의 신분이나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긴 했지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성령 체험을 못한 것이죠.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 인생과 세상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하게 되어야 진정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도 숨을 내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문이란 문은 다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
왜 두려워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것이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또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에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문이란 문은 다 잠그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함께 모여서 오들오들 떨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나?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며 숨어 있었으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이들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말할 수 없는 핍박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해도 그것이 이들에게는 이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체험하면 힘든 일들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힘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고 내 경험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의지하면 세상이 두려워지죠. 모든 상황이 두려워지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 나는 너무 왜소한데, 나는 가진 돈도 내 건강도 내 지금 상황도 내 전 힘 있는 백도 없는데 내 이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 중심적으로 모든 상황을 보면 세상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창조이신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 나는 내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거나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의 영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생명과 평안의 주님이시지 재앙과 저주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는 세계 최대의 그 당시에 세계의 불가사의 7대 사건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 그 어마어마한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그 에베소를 영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얼마나 더 강력하게 역사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니까 아데미 신전이고 뭐고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에베소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에베소를 하나님께서 복음화시키고 제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8절에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운 것입니다. 8절에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여기에서 아시아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2장에 보면 성전하신 주님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7교회를 말씀하시는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에서보도 사빌라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예, 에서보도 사빌라.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에베소 교회 결국 순서가 중요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언급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의 극심한 반대로 회당 전도가 불가능해지자 이제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젠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 두란노 서원이, 두란노라는 말은 그 당시에 두란노라는 히랍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의 이름을 딴 도서관 내지는 강의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란노라는 이름을 딴 이 도서관 강의실에서, 이곳에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제압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 따라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죠. 필리핀 수련회를 하고 마치고 돌아오는 날입니다. 돌아오는 날 이제 몇 분의 목회자들과 이제 공항 가까운 곳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담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몇 사람 모여있는 바로 뒤쪽에, 제 바로 뒤에 영어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부모님과 10살 내외의 2아이를 가진 한 가정이 커피숍에 한 테이블, 동그란 테이블에 4사람이 앉아서 있는데 아버지가 애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면 애들이 둘이 듣고 엄마는 그 옆에 있고 하면 성경을 읽어주고 아빠가 그 성경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그 앞에서 듣다가 좀 있다 보니까 서로 또 쉐어링을 해요. 말씀을, 애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잘 따라 읽고 또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개신교인지 유대인교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 자체가 제가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졌는지 보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 가정은, 저 아이들의 일생은 어떤 험난한 일이 있어도 헤쳐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험난한 이 인생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캐논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그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놓았습니까?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10절입니다. 여호와 율법,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 톤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톤도라는 지역에 한 8,000명에서 10,000명 되는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가까이에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이 톤도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이 한 250명이 이곳에 출석하면서 양육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갔다고 해서 평일날 저녁에 학교 학생이 너무 많아서 한 10,000명 되는데 5,000명은 오전반, 5,000명은 오후반으로 해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녁에 이제 이 교회 학생들로 통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30명의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성경을 영어로 암송하는데, 세상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초등학생들이 암송하는지 10계명을 다 암송을 하고 시편 1편, 시편 23편, 마태복음 5장 8복 등 상당히 많은 성경들을 학생들이 퍼포먼스와 더불어서 암송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암송하는 아이들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제 눈에는 그 아이들의 미래가 보여지더라고요. 이야, 저 아이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실까? 저 아이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보여져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가 주일 오전에 예배를 조정을 하면서 오후 예배 사이에 몇 가지 성경 공부 시간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주중에 바쁘신 분들에게 성경을 알고 배우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 사이에 그렇게 만든 것이고, 오전 예배를 조정한 또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인들 간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교인들 간의 교제도 중요하고 사역 미팅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일날만이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개설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곳에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좀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곳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야 강의를 해도 힘이 나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참여하는 분들이 적으면 또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참석을 해서 에베소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시대를 감당을 했듯이 오늘도 그렇게 하는 우리 제자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니까 에베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기적은 복음 증거의 방편이지 기독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증거에 꼭 필요하지 않는 한 기적을 예수님도 남발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삼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듯이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었는데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회복이 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얼마나 성령 역사했는지,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 옆에 병자들이 그림자만이라도 덮기를 바라서 베드로 옆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들이 나았어요.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적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에도 늘 기적의 역사가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지 기적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절망과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나라에 와서 미국으로 보낸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란 기도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섭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100여 년 전에 이 나라에 왔을 때에 절망감을 느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희망도 소망이 없는 가장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필리핀 마닐라에서 30분 정도 가면 세계 3대 빈민도시 필리핀 톤도라는 곳,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필리핀 톤도라는 지역이 세계 3대 빈민도시입니다. 거대한 쓰레기산이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어서 쓰레기 마을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마 이 자리에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곳은 3만 여채의 판잣집들이 쓰레기 마을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데 보기조차 끔찍할 정도로 불결한 곳입니다. 저도 태어나서 그 정도로 끔찍한 곳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더럽고 불결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2000년부터 파송되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는 김숙향 선교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마 이 김숙향 선교사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피는 꽃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가장 낮은 곳에서 피는 꽃이라는 책에 소개된 분입니다. 이곳에 가서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실제로 필리핀 이 빈민가에서 산
아주 악한 사람인데 깜빵 드나들기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남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곳은 필리핀에서 포기한 땅이더라고요. 필리핀 정부에서 감당을 못해서 이 쓰레기 마을 판자점 여기에서 벽을 세워서 밖에서는 볼 수 없도록, 그리고 문 몇 개만 내서 그 문을 통해서만 다닐 수 있도록 정부에서 포기한 곳입니다. 하루에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쓰레기를 뒤져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곳인데, 마을의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한 학교에 만 명씩 있습니다. 그 벌거벗고 굶주리고 더러운 그 지역에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뒹굴고 같이 지내고 있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도시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과 소망이 없는 곳에 이 선교사님이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을 심어주니까 그곳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라나기 시작하고 학부모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이 2000년 갔으니까 지금 한 18년 정도 됐잖아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많은 학생들이 필리핀의 유수한 좋은 대학이나 또 우리나라의 한동대를 비롯해서 좋은 우수한 대학으로 지나가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대기업에서 스카웃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이 폰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를 키워줬던 집은 아직 폰도 안에 있죠. 집이 아주 작은 곳에 애들이 6명에 10명, 12명이 한 집에 사니까 한 가족이 집에 다 못 잔대요. 학교도 오전 반 오후 반 있듯이 집에 잠도 오전 반 오후 반 있어가지고 잠도 몇 명 먼저 자고 나머지는 밖에 돌아다니다가 다 자고 나면 또 바꿔서 자고 할 정도로 길거리에 애들이 막 쏟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 다 못 들어가니까. 그런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유수한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저희들을 케어하고 안내하는 데 보니까 아주 말짱하고 아주 엘리트 같은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의 한동대에서 최고가는 수석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도 다시 폰도에 가서 자기를 키워준 곳에 지금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이며 기적과 능력의 종교입니다. 세계 최대의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던 에베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있었더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저어주는 어려움이나 상황들 그 자체를 보지 말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